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막연하게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그 틀이 곧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런 아픔들을 선치적으로 그렇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언약으로서 생겨난 민족이니까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실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해골을 메고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요셉이 이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세계에서 계속 끌고 다니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누구 때문에 내려갔냐? 요셉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에서 산 것도 요셉 때문에 살다가 나오는 것도 요셉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곧 뭐와 같으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예수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장세된 언약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입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듯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다가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모습이 곧 뭐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습 속에 담아놨다는 얘기입니다. 담아놨다는 얘기. 그래서 요셉이 이 해골을 이렇게 메고 왔다는 게,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죽기 전에 자기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필경 너희들을 찾아와 가지고서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게 400년이 어간 400년이 지난 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400년이 지난 그 후에 지금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찾아오셔가지고서 요셉의 해골을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출애굽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해골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뼈와 같은 이야기인데, 이 뼈라는 이 단어가 에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이 얘기는 그 하와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해골을 지금 메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운명과 연합이 돼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마치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듯이, 그러니까 요셉의 해골을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메고 오니까 그것은 곧 뭐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은 요셉의 생명과 연합이 된 자로서 지금 뭐 하느냐?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상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참 재미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그 무덤이 곧 뭐냐면 요셉이 지금 시신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시신이 함께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시신이 빠져나올 때 누가 빠져나오느냐? 이스라엘 전체가 딸려서 나오잖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부활을 하실 때 홀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땅 끌고 나오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봅시다. 50절부터 봅시다. 50절부터 53절까지.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지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그죠? 그럼 그들은 곧 누구를 쫓아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쫓아서 나오는 것이 구약의 출애굽의 모습 속에는 뭐냐? 요셉의 해고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 시신이 4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이유도 똑같은 거예요. 왜 야곱은 죽어가지고 장사 지낼 때 가나안에 가서 장사를 지냈는데 요셉은 왜 안 지내냐 말이에요. 총리인데 당연히 그렇게 지내야 되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 시신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시신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이 사건들을 가지고서 신약에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봐라, 너 요셉 이야기 알지? 그 요셉은 누구냐? 시편 105편을 올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만대 언약하신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들의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큰 나라를 자기 큰 나라를 이제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요셉 한 사람을 앞서서 먼저 뭐하냐? 애굽으로 보내가지고서 애굽으로 보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이라는 그 한 가족의 식솔들을 요셉이 있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보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도 요셉이 끌어당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만약 요셉이 없었으면 그들은 내려갈 이유가 없죠. 요셉이 그들을 끌어당겼단 말이죠. 그러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게 성도는 철저하게 누구와 연합이 됐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자란 말이죠. 연합된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끌고 갔느냐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는 그 토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면 안 되냐 말이죠. 꼭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그렇게 번성을 시키냔 말이죠. 그것도 더군다나 그 애굽은 이스라엘 지금 어떠하는 민족이에요? 학대하는 민족이잖아요. 학대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학대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돼버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학대하는 것은 뭐합니까? 멸절시키기 위해서 학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세력을 꺾기 위해서 학대를 하는데 성경의 주장은 뭐냐?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뭐 하더라? 번성하더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과 같은 그 도시에 보낸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도시는 죽음의 도시란 말이에요. 죄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 아래 가둬진 그들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번성시켜서 죄 아래 있던 자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 형성이 되는데 그 민족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이 죄악된 세상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백성들은 반드시 무슨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 창조의 방법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창조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다? 죽은 것 같은 데서 살려내는 방법이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 3절 이야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냥 하늘과 땅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라 했어요. 그것을 의의로 하면은 하나님 백성과 땅의 백성 두 이야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
지금 뭡니까? 흑암 속에 뭐가 갇혀 있어요? 빛이 가둬져 있죠. 이게 원리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빛이 들어갈 것 같으면 어둠은 달아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둠이 빛을 뭐 하고 있더라?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이걸 뭐냐?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을 삼킨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둠인 줄 알았는데 그 어둠 속에서, 흑암 속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느냐? 빛을 끄집어내더란 말이죠. 그게 꼭 뭐와 같으냐면 이 세상, 죽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봤을 때 죽은 자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속에서 산 자들을 끄집어내잖아요. 요게 곧 뭐냐? 창조라니까, 창조. 그래서 창조와 구원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도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죽음의 도시예요. 죽음의 도시. 죄의 나라를 상징하니까. 죽음의 도시에 지금 누가 가둬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한다는 얘기는, 학대받고 종노릇 한다는 얘기는 죽음이 지금 꽉 지배다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죽음에서는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주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신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식으로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신방 좀 와주세요 했는데도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신방을 가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나사로 죽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하니까, 잔다 그러니까 누가 믿느냐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러 오신 분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놔놓고 죽었던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이 구조를 애굽이라는 이 토양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애굽이라는 토양. 왜? 애굽이라는 이 토양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오는 백성들은 누구의 공로를 안고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공로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로가 그대로 오롯이 담겨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스스로 그게 됐어요? 애굽의 그 총리가 된 게 자기 능력으로 된 거예요? 아니죠. 종으로 팔려간 자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는 입지전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이야기를 요셉이 총리되는 과정도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꿈 하나 해몽자려가 총리가 됐잖아요. 꿈 때문에. 근데 그 꿈을 해몽해준 게 누가 해몽을 해줬어요? 요셉 스스로 고백할 때. 이 꿈은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몽한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결국 요셉은 누구 때문에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됐잖아요. 그럼 또 그걸 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누구 때문에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했다가 애굽의 총리를 만들었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와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가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니고, 응? 이 고난받아 살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을 이렇게 소망 삼고 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누가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해고를 앞세워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목적은 어디냐면 가나안 가는 길이에요. 근데 가나안은 거기서 나올 것 같으면 직선길로 4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4일이면 가는 길이라니까. 4일이면 가는 길을
삥 둘러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마치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울산에서 지금 저기 올라가는 게 어디에 저 영덕 올라가는 길이라 생각합시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겠는데 그럼 여기서 동해안 해안도로 쭉 돌아올 것 같으면 얼마 안 걸린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목포로 끌고 갔다가 저 인천으로 끌고 갔다가 강원도로 갔다가 빙빙빙 돌아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일 것 같으면은 직진길을 가면 되잖아요. 직진길을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잘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본문 다시 보세요.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을 보면서 이 말이 좀 아이러니한 것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전쟁 경험 안 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하고 했잖아요. 근데 왜 블레셋 전쟁을 못 이겨요? 아니 애굽에서 그 세상의 최고의 강한 왕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을 재앙으로 해서 작사를 내신 하나님인데 그 블레셋 전쟁이 뭐가 어렵다 그걸 못하겠냐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던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해안도로가 있어요. 해안도로. 이 해안도로는 뭐냐? 무역로예요. 무역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쫓아갈 것 같으면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블레셋 땅을 그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그런 도시예요. 그런 나라라니까. 이걸 우리는 철기문화 전쟁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쉬운 얘기로 시골 촌뜨기 노릇 하던 사람이 블레셋 그 철기문화가 화려한 그 문화가 꼽혀있는 그 동네로 옮겨놓을 것 같으면은 반드시 이들은 뭐 하느냐? 그 문화를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시골에 사는 촌뜨기를 서울 갖다 놓을 것 같으면은 좋은 걸 본받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나쁜 것을 본받는다니까.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어떻게 해요? 발람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타락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평지에다 누구를 해요? 모압 여자들 그 무희들을 풀어가지고 춤추게 하니까 이게 유흥문화라니까. 쉬운 얘기로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한눈에 훅 간다니까.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집어넣으면 이건 100% 뭐 하느냐? 타락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여호와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블레셋의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돌아갈까 이렇게 생각할까 하는데 이 전쟁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이게 뭐냐면은 무기라는 것도 담겨져 있고 그 전쟁이라는 뜻이 무기라는 뜻도 있고 많은 군중이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무기가 뭐냐? 지금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문화예요. 문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이건 뭡니까? 결국 스스로가 거기서 주저앉아서 안 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떻게 하느냐? 광야로 빼내는 거예요. 광야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함이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기 위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내용이 뭐예요? 이 백성이 이방에 계기 돼가지고 큰 민족을 형성해가지고서 나올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그죠? 큰 민족이 돼가지고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만드는 하나의 토양으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나라였잖아요. 그죠? 그 핍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 사람들도 반드시 뭐와 같으냐?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던 그러한 그 모습의 환경 속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 놓는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버리죠. 그죠? 그것이 곧 뭐로 나타나느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 여정은 애굽의 400년 역사와 똑같은 것이에요. 똑같은 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광야로 인도했는지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해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 신명기를 봅시다. 신명기 8장을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3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를 걷게 하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뭐하며? 낮추고, 너를 뭐하고? 시험하사. 낮추고 시험한다는 이 이야기는 곧 무엇과 같으냐면은 너는 독자적으로 네가 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살게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뭐를 배워가느냐면은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은 언약의 후손이에요. 그 언약의 후손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광야를 선택한 거예요. 광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디를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가 되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어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자 말자 천국 데려가 안 가냐 말이죠. 예수 믿지 말자 천국 데려가면 이 고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감사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찬송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깔았다? 지옥을 바탕에 깔았다 그랬어요. 지옥을 바탕에 깔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은 지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공짜로 사는데요. 공짜로.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는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먹이시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죽도록 지가 고생하면서 사는 땅에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 없는 세계를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뭘 배워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그 목적을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 광야에 둬가지고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광야를 끌고 간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 바로 직진하면 돼. 바로 직진하면 된다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을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인도해버리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얘기잖아. 아니 그러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으리면 가는 그 길 인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40년 동안 뺑뺑뺑뺑 도는 그 고난의 그 광야 속에 그걸 집어넣고 그렇게 인도하냔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40년 동안 뭘 배워가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천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아야 교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해주는 일들을 잠깐 벌려주는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이 광야라는 이 고난의 코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고난이 복이라니까 복. 우리는 고난을 복으로 여기지 않잖아요. 고난 없기를 바라잖아요. 고난 없어 보세요. 우리 신앙이 올바로 가겠느냐? 안 간다니까. 왜 그러냐면은 죄인은 이 몸뚱아리, 자기 몸뚱아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냥 고난 없을 것 같으면 뭐 하느냐? 지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하나 뭐가 되느냐? 자기 몸뚱이 유지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육신 스스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을 허락하지를 않는다니까.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간다니까. 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해 가는지를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철저히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광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앞뒤로 딱 막아가지고서 이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하더란 말이죠. 이건 결국 뭐냐? 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가 뭐냐? 자기 몸뚱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구나.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 신명기에서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말씀 먹으면 산다 이 얘기가 아니고 언약을 위해서 너희들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좀 화려하게 잘 풀리질 않느냐 말이죠. 예수 믿고 화려하게 잘 풀릴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 블레셋 길로 갈 것 같으면 거기에 필연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 뭐 아까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 때 돈을 줘야지 그 아이가 올바로 가잖아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놈에게 돈을 줘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 돈은 그 아이에게 뭐가 되느냐? 독약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냥 돈의 가치를 모르는 놈 아이한테 고생도 모르는 아이한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 이 고생도 모르는 아이한테 돈 줄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돈 가지고 뭐하냐 자기 육신 쾌락 쫓아가는 데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부모 망신당하죠. 부모 망신시키는 일을 하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줘봐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하냐 우리 뜻대로 간섭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이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한테 좋게 해줄 것 같으면 나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 우리 생각이고 아이들이 꼭 그러잖아요. 나 간섭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 잘하는데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한 아이가 훌륭하게 큰 배경에는 반드시 그 아이를 훌륭하게 만든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니까 부모가. 근데 세상에서는 그 부모는 감춰버리고 성공한 아이만 이렇게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부모를 통해서 자라난 그 아이일 것 같으면 그 아이는 부모의 공을 안다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헌신 때문에 됐다는 걸 안다니까. 이스라엘은 태어나면서부터 언약의 후손이에요.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그럼 그 언약의 후손은 누가 지켜주겠어요? 하나님 지켜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서 참 애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이스라엘을 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주관을 하신다니까. 근데 이스라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하냐?
인간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광야라니까, 광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광야는 무겁고 건조하고 말이죠. 정갈 있고 뱀 있고 짐승이 있는 이런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우리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살 수 없는. 이스라엘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다니까. 신명기 다시 보세요. 4절 보세요. 44절 8장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40년 동안 얘들 굶었다 안 굶었다? 안 굶었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 없이 다니지 않고.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뭘 배워가야 되냐? 아,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배워가야 돼요. 이걸 배워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어떤 환경에 집어넣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뭡니까? 안악자손 거인족들이 사는 곳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을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가나안 집족 속에 있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실제 그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뿐이라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족장들을 불러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정탐을 시켰다니까 그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고 누가 살고 있더라?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뭐라 그래요? 10지파는 뭐라 그래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러죠. 우리 거기 못 간다. 거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간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애굽에서 벗어난 것도, 출애굽한 것도 우리 힘으로 벗어난 것이 아니고, 홍해를 건넌 것도 우리가 수영해서 건넌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왜 그 하나님 약속을 못 믿냐?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한 모든 족속들을 뭡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약속을 믿은 자만 들어간 거예요. 실제로 가나안 땅 누가 들어갔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 1년을 10년을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그거 하죠. 40년 동안 헤매겠잖아요. 그 40년 동안 헤매는 것이 뭐예요? 광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서 저 땅은 못 들어간다. 자기들 조건을 봐서 못 들어간다고 한 그놈들을 전부 죽이는 기간이 40년 동안이잖아요. 40년 동안. 왜 40년 동안 기껏 빼내가지고 그들을 죽이냐 말이죠. 이건 곧 뭐냐? 가나안 땅에나 이보다 더 열악한 땅이란 말이에요. 광야는 그냥 하나님 인도하면 가는 곳인데 가나안 땅에는 주인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그 주인이 자기보다 약한 자 같으면 괜찮은데 강한 자가 있다니까. 강한 자가 버티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광야에서 알아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갈 때만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그 뭐냐? 저 조건 보지 마. 저 환경 보지 말고 누구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 하나님 믿으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증명이 된다니까. 다 예수를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예수를 떠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예요. 그런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쫓아간다는 이 얘기는, 이 실력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라니까. 우리를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예수 안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뭐 덕본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 지킨다고 해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보기를 했나?
그럼 우리는 뭐냐? 나 예수 안 믿을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니까. 그럼 이게 우리 실력이냐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왔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가고 싶은 게 지들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갔잖아요. 끌고 갔잖아요. 그럼 광야로 왔을 것 같으면은, 에이고 하나님께서 끌고 왔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은 거기서 살 수 있어. 광야에 살 수 있어.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 살 수 있을까? 그럼 다 죽는다니까.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언약이라니까,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람이 나와, 애굽에 내려간 것도 언약에 의해서 내려갔고, 종살이 한 것도 언약에 의해서 종살이 했고, 그들을 출애굽을 한 것도 언약에 의해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빼내놔 놓고 뭐 하느냐?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언약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배워야죠.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가지고서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목적은 뭐냐? 아버지 집에서 장자로 살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렸잖아요.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빠져나왔잖아요. 광야로 도망왔잖아요. 그 베델 광야에서 밤에 돌베개 잡으니까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야곱이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느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광야 집에서 쫓겨나게 한 것은 뭐냐? 이제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너를 간섭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뭐 한다? 동행한다 그러잖아요.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지켜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야곱은 실제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쭉 돌아보세요. 야곱의 일생이 평탄한 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야곱은 틈만 나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꾀로 살궁리한다니까. 자기 꾀로 살궁리한다니까. 라반의 집에,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서도 종살이 하면서도 그 꾀는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라반의 집에서 나와가지고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도 자기 꾀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꾀를 부리잖아요. 1중대 앞으로, 2중대 앞으로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제일 가치 없는 인간들부터 뭐 합니까? 종이 낳은 자식들부터 내보내고, 그 다음에 레아가 낳은 자식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요? 라헬이 낳은 자식을 내보내고, 그 다음 지는 맨 마지막에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내놓고 사단 딱 시켜버리고 독대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은 다른 쟤들은 다 죽어도 지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지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를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 야곱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환도표 사건이라니까. 환도표 사건이라니까. 야곱을 그렇게 죽여놔놓고 이스라엘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된 그 인생을 누가 사느냐? 요셉이 살았다는 게 요셉이.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해놔놓고 요셉이 계속 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야곱은 싹 빠져버린다니까. 빠져버리고 요셉이 그 야곱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가지고서 낳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자식을 야곱이 뭐 하냐? 이건 네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라 그런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요셉은 요셉의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누구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야곱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럼 그 야곱의 인생이 어디에서 형성이 되느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인생이 형성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베델 광야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디에 가든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 속에서 야곱이 망하지 않고 살아나는 것에 대해 있어. 왜 그러냐? 그 야곱을 간섭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의 방법으로 야곱을 간섭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환경에 처했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오뚜기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그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400년 동안 살았다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어떻게 저는 또 살아나야 돼. 왜? 야곱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간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느냐, 문화가 꼽힌 그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전혀 인간들이 살 수 없는 광야길로 인도해 놔놓고 거기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앞뒤로 딱 가로막고 나가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구나. 그거 배우면 돼요.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배워진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하느냐, 세세토록 찬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조자죠.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보잔 말이죠. 우리는 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우리 꿈은 뭐냐? 이 땅에서 뭐 하고? 그렇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르고 성공해서 잘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꿈이어서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니까. 우리는 그 꿈을 여러분들 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라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면 교회 부흥돼야 된다. 이게 목사로서 이게 버릴 수 없는 거지. 이거 어떻게 버려 이게. 뭐 난 복음 알기 때문에 뭐 교회 부흥되든 말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인간인데. 그러면 뭐 하냐? 부흥되지 않고 그놈 같으면 문 닫고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끌고 왔다니까. 그럼 이게 내 실력이냐?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기에 와가지고 앉아 계신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도 그냥 예수 때려치우고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속된 얘기로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또 그럴 일이 있을까봐 또 걱정이 되네. 그럴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룸사람 가가지고 아가씨하고 술 먹을 것 같으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왜 술 먹으러 갔겠어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해서 갔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옆에 나타나가지고 맛있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럼 뭐 있겠어요? 쫓아놔버리지.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간섭 그냥 두지를 않는다니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뭐냐, 광야가 나온다니까. 광야를 지나면 또 광야가 나와요. 왜? 이 땅의 삶이 그렇다니까. 이 땅의 삶이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뭘 원하느냐, 세상에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근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광야가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로 나타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살면서 처절하게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 꿈이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다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서 강하신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안 따라 나옵니다. 그럼 그들은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뭘 배우느냐, 저분 따라갈 것 같으면 우리 팔자가 피겠구나 해서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하냐, 날 이용해서 팔자 피고자 하는 그것이 곧 뭐냐, 죄이기 때문에, 거기 애굽에서 난 자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걸 광야에서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뽑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스스로 농사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대로 먹어. 맛있니 맛없니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쳐먹어. 그게 우리 인생이니까. 그래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간다? 선을 이루어간다 그러죠. 선을 이루어간다고. 그러고 지금 보세요. 광야에 딱 나오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나타나죠.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도 이것도 다양한 해석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다루어가는 것이,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태어난 놈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놈들이죠. 순종 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광야에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죠? 광야에서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 얘기는 10번 거역을 누가 했어요? 바로가 했잖아요. 그럼 바로는 하나님을 10번 거역했다.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그럼 이스라엘도 당연히 죽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는 비언약 백성이고 언약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같이 똑같은 10번 거역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냐, 징계를 할지라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징계, 그것을 하나의 징계로 보시라고, 징계로.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우리는 몸뚱이를 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못 살아요. 그럼 온전하게 못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잘라내냐? 그건 없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의 구원 자체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니까. 애초부터 무슨 구원이냐? 은혜, 언약에 의한 은혜로서 주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성이 계속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잘잘못과 상관이 없이 그 구원은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애굽에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근성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애굽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언약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애굽식으로 살면 광야에서 뭐 하느냐? 매맞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징계하는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간섭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볼 것 같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뭐예요? 목자가 두 가지 들고 있는 게 있어.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죠. 지팡이와 막대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뭡니까?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두 개란 얘기 아니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두 개란 얘기 아니에요.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밤에는 불기둥이에요. 이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을 하는데 은혜와 법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은혜로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이게 뭡니까? 진리 안에 거할 땐 그들을 은혜를 줘서 거하는데 밤이라는 것은 타락을 상징한다니까. 불순종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동원이 되느냐? 징계가 동원이 돼요. 그래서 모세 언약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매맞는 것이 되어 있다니까. 이게 언약이라니까. 언약. 지금 이해돼요? 우리는 언약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언약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게 언약이 생각하는데 사랑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니까. 안아주는 것도 있고 버려지는 것도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건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가장 잘 알아요. 이게 모세 언약이라니까.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이스라엘에 잘라지는 저주가 아니고 매맞는 저주란 말이야. 매맞는 저주. 이해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그럼 참아들은 징계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애굽에서 빠져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참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죠. 빠져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내 뭐이다? 장자라 그랬잖아.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아들로 간섭한단 말이죠. 아들로 간섭하는 것이 뭐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물론 밤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죄악된 속에서 그들을 감싸주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언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뭐 하느냐? 은혜와 법으로 보란 말이에요. 은혜와 법으로. 왜?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들 은혜와 법으로 다스려가요. 법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은 우리를 잘라내는 법이 아니고 말 안 들으면 매맞는다는 법이라니까. 매맞는다는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늘 매맞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맞는 역사들이. 응? 매출하기 줘놔놓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는 대로 처먹지 않고 그걸 달라 한다 가지고 기껏 줘놓고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게 그래. 지금 우리도 다뤄가는 게 그렇다니까. 한쪽 손에는 막대기, 한쪽 손에는 지팡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이 지팡이가 이렇게 꼬부러진 거 있죠? 이 꼬부러진 게 뭐 신선들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용도가 있다니까. 이 꼬부러져 있는 것은 양이 만약에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는 그 꼬부러진 것을 가지고서 그 모가지 끌 가지고 건져내지만은 말을 안 들으면 꼬부러진 것을 손잡이래 가지고 후들 패는 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대기와 지팡이인 거예요. 지금 지팡이와 막대기가 된다니까. 그게 이 막대기가 때로는 뭐가 되고 보호가 되고 때로는 뭐가 되고 징계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보호로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뭐로 다가오고? 징계로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왜 징계합니까? 하나님의 새끼니까 징계를 하지. 남의 새끼를 같으면 징계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지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는 뭐가 담겨있느냐? 하나님의 자존심이 담겨있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있다니까. 하나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 간섭해요.
시편 23편에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언약의 방식으로 철저히 간섭해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뭐 해야 되느냐?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으면서 뭐 하냐? 아,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이 사실을 배워가는 거, 배워간다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 그냥 두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인도하느냐?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통하여서 뭘 배워가느냐? 아, 내가 마땅히 버려지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 이렇게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것이 정상인데, 그럼에도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불려온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꾸만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생 간섭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 아, 이것이 결국 뭐냐?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인생이 정상이에요, 정상.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간섭한다는 증거거든요, 간섭한다는 증거. 그래서 성령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뭐하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 길로 인도하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딱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독자적으로 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후를 두르셔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간섭해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낙심할 일이 없어요.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일이 없다니까. 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들을, 그거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니까.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 우리는 잠깐만 주변의 환경을 보고서 내가 낙심을 한다니까.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그럼 그 주변 환경이 화려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주변 환경 화려함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면 열악함 때문에 낙심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신자가 살아가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건 관심 갖지 말고 너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자. 환경과 상관이 없이 꿋꿋하게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뭐냐?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봤을 때 바다도 걸었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이 보이면, 환경이 보이면 우리는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환경조차도 누가 조성했다? 하나님이 조성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환경을 조성했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것 같으면은 우리 넉넉히 이겨내요. 이겨내신다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가다가 광야에서 나 너희들 못 데려가겠다고 팽개치겠냐 말이죠. 데려가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일을 시작하시니까, 여호와시니까 그 일을 끝까지 성취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뭐 하냐? 간섭해내세요. 끝까지 그의 나라까지 인도해 내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아,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만 한번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